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도 없고 안식도 평화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일깨워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온유하게 또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있다라면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되거나 낭비되는 삶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고, 또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명절 이렇게 잘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여튼 명절날 되면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있죠. 명절 되면 막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음식 해야 되고 뭐 차례상 이렇게 차려야 되니까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막 이게 피곤하고 노동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명절 때 좀 우리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이렇게 또 만나야 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조금 그 마음의 어떤 부담도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막상 만나서 또 이제 그 대화를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과 같이 똑같잖아요. 응?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안 본다고 그랬지. 이게 똑같이 얘기하니까 이제 좀 그 답답함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도 우리는 그 끝까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 부탁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그 또 그 목적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여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뭐 복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내 영혼을 딱 취해 가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세상 어떻게 보면요, 지나가는 세상이고 휙 불면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 있잖아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진짜 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 우리는 항상 그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곧 들어간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 사람이 그 울면서 태어나서 또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상처를 받지만은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은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가 이제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된 그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 받아야 될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부모로부터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친구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만, 참된 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2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인데 너희는 왜 헛되이 다른 데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곳에 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위로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 헛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 완전히 망했을 때 욥의 3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왜 온 거예요? 그 구경하려고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그 친한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됐습니까? 도리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 그냥 이렇게 막 긁어놨죠. 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욥기 21장 그 34절 말씀에도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욥이 이렇게, 너희의 위로는 헛되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위로하지만은 그 위로가 헛되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안 되죠. 우리 뭐 그러잖아요. 장례식에 가갖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또 이제 가족을 잃었는데 그 장례식 가갖고 사람들 조문을 하잖아요. 조문. 그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로 무슨 말 합니까? 아이 지나갔어.
그래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조문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에이, 시간이 약이야. 뭐 잊어버려. 이런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나름대로는 조문하러 가갖고 막 이 말주변이 없으니까 아유, 잊어버려. 막 이렇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이렇게 해도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헛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은요,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또 자기 심중에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그게 보면 요즘 이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어? 긍정의 법칙 있잖아요. 나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다 헛된 거죠. 그래서 참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 12절에 두 번이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요. 각양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내가 위로받고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을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굴해지고, 좀 이렇게 치사해지고 사람이 이게 거짓말하게 되는 어떤 좀 약간 비참한 상황을 맞아요. 너무 사람을 막 두려워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법정에 가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옛날에 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이 자리를 줬는데 이 한 자리 줬는데 내가 이걸 보답을 해야지 이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니까는요 참 이게 거짓말하게 되고 비굴해지게 되는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두려워, 두렵고 뭔가 근심이 있고 막 이렇게 좀 염려가 있다라면은요, 그런 이제 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두렵고 너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은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지금 거해 있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더 지혜로운 그 태도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어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자를 여기 무서워하고, 그 가운데 떨고 산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과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걸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과연 너는 누구냐, 네가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그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어떠한 자냐, 과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만약에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과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그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지금 사는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그 염려 거기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하면은요, 과연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13절 보세요.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어느 큰 나라의 어떤 왕, 임금이 아닙니다. 창조주시잖아요. 자, 이 정했다란 말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할 것 같냐? 내가 너 하나 위로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다시 말씀하잖아요.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그걸 잊어버렸냐? 여기 이제 있다라는 그 말씀이 뭐 잊어버리다, 뭐 무시하다 이지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저번 주에 누워서 들으셨구나. 저번 주에 우리 5, 6, 7, 8, 9 안 나. 누워서 들으셨어. 제가 보니까는. 시들다는 뜻이 있다랬잖아요. 시들다. 잊어버렸다는 뜻에는 시들다. 너 어찌하여 네 마음이 그렇게 시들어졌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렵게 되고 다른 데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신데, 모든 좋은 걸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가 뭡니까? 여기 뭐 강요하다, 압박하다, 곤란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학대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학대자가 있잖아요. 막 나한테 강요시키는 사람 있죠. 응? 강요하게 하고 막 나를 압박하고 막 곤란케 하는 그런 학대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응? 자,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 네가 이렇게 너는 지금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만 꼭 어디 있는 거야? 그 학대자의 분노 어디 있어? 갖고 와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요,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시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정답입니다. 정답. 도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요, 너를 멸하려고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 이제 그 대적자가 활을 딱 당겨가고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총을 나한테 이렇게 딱 겨누고 있다. 아니 화살을 딱 나한테 겨누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두렵죠? 어?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총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 이제 뭐, 그 교회 잠깐, 우리 교회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나오다가 마셨는데, 이분이 총이 여기, 이제 강도한테 총이 이렇게, 여기 딱, 머리에 이렇게 대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자매님 일을 못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냥 차가운 그 쇳덩어리가 자기 이 머리에 딱 닿는 순간 완전히 그냥 멘붕 그냥 멘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다. 응? 자, 그래서 이 지금 표현은요,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응? 여기 나와 있는 건 진짜 이 표적을 향해서 활 시위를 딱 잡아당겨갖고 나를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비했다는 그 뜻이.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를 지은 자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뭐 영화에 보면은 막 총으로 막 쏠려고 딱 하는데 여유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쏠라면 쏴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유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두려워갖고 막 그냥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치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놨잖아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치도 아니하리라. 이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죠. 저 학대자들, 나는 포로인데 내 포로로 실컷 저들에게 정말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포로 중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지 말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 또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4절에 했던 약속되어 있는 14절이 약속되어 있는 너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나로부터 위로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바다 이렇게 막 태풍 심하게 칠 때 이렇게 막 바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큰 막 컨테이너에서 막 그냥 바다에서 막 그 파도로 인해 갖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막 그런 그 광경 보면 어때요? 막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조그만 그 배 타고요, 낚시 배 타고 이게 바다 나가도 막 파도 치면요, 조금만 치면 무섭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도 이거 시커먼 이렇게 바다 보면요 무서워요. 근데 태풍 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저어서 바다 물결로 흉흉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저 바다 안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신이 있을 거야. 그 용왕신, 포세이돈 이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막 무섭거든요, 바다. 겁나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래서 한번 그 태풍 칠 때 한번 바다가 나가보고 싶더라고. 그 내가 한번 그 울산 울산교회 형제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울산교회 형제자매는 실제로 나간대. 아, 목사님 무섭기도 하고 멋있다는 거예요. 막 꽉 하고 치면요 막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두려움.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막.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서 나온다 하더라. 그 근처에 못 가게끔 뭐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태풍 칠 때 한번 가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한번 가실까요 한번? 태풍 딱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갑시다 해갖고. 그 근처까지는 못 가죠. 우리가 치는 거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야,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저렇게 이 세상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요 실제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저 파도 치는 거 보고 막 그냥 두려움에 떨지만 나는 그 파도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위로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삽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 그냥 사람끼리 주고받는 그런 위로 말고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내가 지혜롭게 돼요. 지혜롭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는요 어떤 말이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됩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돼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위로는 그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고 앞에 40장으로 가보세요. (4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어떤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됐다. 끝났다. 없어졌다. 그게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잖아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들이 죄악 때문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그렇죠? 포로로 이제 잡혀갔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 있죠?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어. 이때 복역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70년. 70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아, 이 정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정다이 보니까는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 뜻.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외쳐 구하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한글이 더 좋죠. 예? 그렇잖아요? 한글 번역이 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는 정다이 가서 외쳐 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영어로 봐도 뭐 이렇게 그 원어로 봐도 야, 한글 표현이 이게 더 잘 돼 있다. 딱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구하라.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나의 복역의 때는 언제예요? 에? 언제, 내가 언제 감옥에 들어간 적 있어요? 교도소 뭐 출소하신 적 있어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간 적 있어요? 우리도 복역한 거예요. 복역. 언제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까는요. 포로로 사는 거예요. 포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이 세상 어떤 그 쾌락의 노예로 살았다니까는요. 그 복역이에요. 복역.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네 죄 이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석방.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복역의 때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 어둠 속에 갇혀 살았잖아요. 그럼 어딘가 포로로 살았다니까요. 노예로. 돈의 노예가 됐고, 어떤 뭐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자기 취미의 노예가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표정이 싹 안 그러신 것처럼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그렇게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그거 하나 붙잡아보려고, 한번 출세해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제 복역의 때 끝났어. 끝! 딱!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 이제 석방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롭게 살아야죠, 이제. 응?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종살이하고 죄에 종살이하고 어떤 자기 어떤 취미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석방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선언해 버린 거예요. 네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갚았다. 응? 이거보다 더 놀라운 굿 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뭐 good news. 그 소식을 우리는 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말 그 위로받는 그 소리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만약에 내가 내 죄를 갚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낱낱이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루에도 막 12번도 막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복음의 때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감옥살이 하지 마. 그렇게 해놨더니 또 감옥살이 하려고 그래요? 응?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의 언을 나의 했더만 이거 딴 데서 위로받으려고 그냥 우리 가서 그냥 자꾸 드라마 보려고 하고 그냥 그런 데서 또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그럼 진짜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시들어진다니까. 내 마음이 시들어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돼. 하나님께요.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는 사함을 입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있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으로 가보세요. 또 6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까지만 보자 한번.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 너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어.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진 겁니다. 응?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해 있어요. 응?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나를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대죠. 포로되어 있었다니까 우리가요. 포로돼 갖고요, 노예살이 종살이 했어요. 그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딱 주신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응?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응? 1절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초림입니다. 초림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고, 마음이 있던 상한 자에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2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또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재림과 아니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다 보면 갑자기 여호와의 2절에는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렇게 돼 있죠. 응? 은혜의 해.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가 가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랬잖아요. 신원의 날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원. 신원은요 마지막 어떤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응은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제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어떤 재림의 날에 보십시오. 그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슬퍼하던 자에게 화관을 주는 거예요. 모든 슬퍼했던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을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 죄가 뭡니까?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사람이 이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보면 죄. 타고나면 죄 있잖아요. 죄, 애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제 슬퍼서 막 그냥 그 잿덩어리를 막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기쁨을 이제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진정한 완벽한 그 기쁨의 나라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분명히 보면은 그 3절 뒤에 보면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이 되어 있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자, 정원사가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맺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좋은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영광.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 얘기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값없이 이렇게 사랑하셔갖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정말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위로는
그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잘못 읽었네.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 에?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잠깐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위로와 그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위로를 누구한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뭐라고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게 되잖아요. 영원한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받잖아요. 핍박받고 또 믿음의 시련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위로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위로를 받음으로 모든, 여기 보면은 선한 일과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선한 일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굳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위로받은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또 위로받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내 육신적으로 막 그냥 뭐가 막 부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떤 진정한 위로는 안 돼. 그건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그들의 믿음 있잖아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렇게 위로받았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요, 이 바울이
그 여기 보면 모든 궁핍과 환란이 있잖아요. 궁핍하고 막 어려웠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그 삶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신앙을 이게 보면서 위로받은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이 환란 가운데, 이 궁핍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위로받은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서로가 위로해주는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죠.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는 살리라.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염려가 있다가 그들의 어떤 견고한 믿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지금 이게 뭐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야. 휴, 시원하다. 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런즉 우리가 살리라. 이게 사는 거죠. 야, 시원하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소식을 듣고. 응? 아유, 살 것 같다. 살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위로를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어떨 때 가장 좀 위로받아요? 어? 어떨 때? 그 강팍했던 그 가족이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딱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 있어요, 없어요? 아, 목사님, 난 그거 두 번째인데요? 끝나고 상담해야 됩니다. 끝나고 상담하셔야 돼.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 부탁했던 우리 어떤 가족, 내 지인들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아가는 거. 응? 그래도 교회 안에 좀 이제 살다가 한 두서너 달 다니다가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또 아이고 막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주 안에서 굳게 딱 서잖아요. 이렇게 굳게 설면은 그런즉 우리가 살리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야,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응? 우리 그러잖아요. 교제 좀 이렇게 등한히 하고 막 주일날도 잘 이렇게 막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의무와 책임감으로 막 나오고 그런 형제들 있다가 이렇게 교제 가운데 딱 나오면은 반갑죠. 아이고 어쩌다 한 번 왔네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 들어요? 반갑잖아요. 내가 반갑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형제자매들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응?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던 그 간증을 할 때요. 그 간증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이 바울도요. 너무 궁핍하고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딱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 이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그 위로가 되고 정말 그들이 더 굳게 서니까는 어떻게 마음에 살 것 같은 거지. 살만 난다. 응? 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오늘 제가 보니까는 오늘은 참 그 명절 있으니까 저기 가셨네. 고향 내려가셨구나. 안심되네요.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면 주일아 어디 가셨을까? 오늘 어디 뭐 하실까? 막 응? 집에 가서 또 TV 보고 계신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이 교회는요, 이렇게 같이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간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제자매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요 격려하고, 그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피곤해집니까? 예?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빌레몬서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디도서 뒤에 있어.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이에요. 351페이지. 찾으셨죠? 우리야 탁 그냥 한 번에 찾죠 뭐. 여기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많이 안 찾으면은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있더라 빌레몬서가. 그죠?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 그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기 지금 개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빌레몬 얘기해요. 빌레몬. 응? 내 믿음의 교제 있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니라 했잖아요. 그 빌레몬이 했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자비로운 어떤 사랑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 믿음의 교제라는 게. 그렇죠? 그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또 이제 빌레몬 형제여, 여기 형제여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형제자매들 앞에 또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그 기도 부탁한 거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자매님 누구 지금 이렇게 기도 부탁 올라왔던데 그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마음에도 위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레몬 형제야, 빌레몬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성도들의 마음이 저 빌레몬 형제님 때문에 정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제에 이렇게 빠지는 거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뭐 하면서 툭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위로가 안 되는 거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그 이렇게 좀 교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함께 할 때 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가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 간증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저도요. 어떨 때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저 자매님 너무 힘들고 그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꿋꿋이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 나한테 위로가 딱 되는 거야.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보고를 돼. 그렇지 않아요? 저 자매님 그런 적 저는 꽤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어려웠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자매님 간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매님도 그렇게 열심히 잘 극복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위로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간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흘려 떠내려 들으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집중해서 듣고, 그래야지 그 간증하는 그 형제자매들도 정말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걸 이제 간증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 그 기도부터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할 때 이 사람 너무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뭐 넘어졌는데 저 병원 가고 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서 결과가 안 나와갖고 여기 성의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뭐 그거 뭐 그렇게 구체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졌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하면 되는데 막 그 너무 그쪽으로만 구구절절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 간증이 있죠.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상황 설명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조금은 필요가 있죠. 근데 막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죠. 그게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되고 그게 진짜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빌레몬도 정말 그 많은 성도들에게 또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형제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저 안타까운 그 말씀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그 앞에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요, 이 골로새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참된 그 위로를 받은 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유스도라 하는 예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슈아 이렇거든요. 예슈아 그다음에 좌슈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좌슈아는 여호수아입니다.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좌슈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좌슈아 이거 여호수아예요. 예슈아, 좌슈아 이렇게. 근데 흔한 이름인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름 안 쓰죠. 네? 왜 안 쓸까요? 자기들이 못 박여 죽인 얘가 예수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유스도라는 예수, 예수님이 아니라 유스도라는 예수입니다.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만. 이거 얼마나 슬퍼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 아리스도과 뭐 생질, 마가, 바나바, 그 유스도라는 예수. 같이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이제 역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그것이. 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야 될 것을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실제로 이제 저기 있죠. 우리를 모르는 세상이 저기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흑암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흑암. 하늘 흑암이라 했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책들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 못 봐. 천국에서 천국을 어떻게 갔다 와? 흑암으로 딱 감춰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 그 천국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 맛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맛보는 거예요. 어? 아, 천국 가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그 맛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죠?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천국에서 이게 하나님께도 위로를 쭉 받아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야, 천국 가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크게 위로해 주시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니까는 내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한다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나머지는 안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자매님 이렇게 치켜드리면 자매님 보내면 돼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우리 각자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이 딱 들어가야죠. 응?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였다 라는 그 기록이 딱 돼야 되잖아요. 응?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늘 받고 또 누리고 살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또 이제 위로받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말로써 서로 어떤 성도를 그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 5장 그 14절에도 이 말씀 보면은요, 그 뒤니까 봐야 되겠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은 이제 권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인들도요, 규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받은 그 월급이 있잖아요. 자기 나오는 어떤 급여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이방인이 있던 그 습관이 있어갖고 막 그냥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갖고 막 땡겨 쓰는. 그건 뭐예요, 이제? 그건 규모 없는 삶이거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좀 권면해줘야죠.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규모 없는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안위하고, 약한 자들 우리가 안위할 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1900년대 그 초에 미국의 어떤 펜실베니아 그쪽에 이제 열차 사고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CCTV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기관사가 살았어요. 기관사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제 그 기관사만 알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렇게 모든 걸 정황을 지켜봤으니까. 기관사가 막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죽어갖고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정신분열증 입원했어요. 이 사건 처리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철도 회사 사장 있잖아요. 사장이 찾아갖고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또 이렇게 안 된 거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손 붙잡고 울었대요. 그래갖고 그 분열증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탁 진술하고 그래갖고요. 그게 이제 종결됐다는 그 예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분열증에 걸려갖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그 위로의 어떤 그 손길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자매들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위로의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유, 왜 오늘 배웠잖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는 나야. 하나님한테 위로받지 자매는 왜 나한테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냥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로 어떤 위로해주고, 또 이제 그 위로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으로, 그 앞에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야, 이제 이거 위로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있죠. 주가 곧 오신다. 주님이 오셔요. 그 말로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야. 위로. 이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세계 소식 이렇게 보잖아요. 신경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경제가 괜찮아진다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야, 극소수 보니까. 다 이제 뭐 엄청난, 그 1900년대 초 미국의 어떤 그 경제 대공황보다 더 어떤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이 이제 닥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응?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막 주식이라든가 막 이 주택, 이 부동산 이게 빵 올라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막 터지기 직전에 이게 더 부풀어 있으니까 더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빵 터지는 거지. 이게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야.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뭐가 이제 뭐 그래 갖고 Great Reset이라고 그러죠. 다시 이렇게 세계를 이제 모든 질서를 이제 딱 재편하려는 뭔가 이렇게 조짐이 딱 보여. 야, 그렇게 이제 될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지만요. 그 실상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 우리 눈에 다 보이시잖아요. 이 코로나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막 일어나는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지금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동맹국들이 다 이렇게 제자리를 딱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시작하면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려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오신다. 이거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서로 일단 깨워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워주는 삶이 뭐예요? 이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매님, 지금 좀 힘들지만 주님 곧 오셔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말씀 듣게 합시다. 제가 오늘도 어떤 자매님이 휴자하는데 그러더라. 자꾸 말씀 들으니까 괜찮아진대. 자기 남편도 지금 보면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듣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성경 사실이니까는요, 들려주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한 번 듣고 또 듣고 막에 또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받는 거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는 것은요, 당연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진짜 미국에 있을 때 상상도 못하는 어떤 자매님의 어떤 그 사건 소식을 접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기도 좀 뭐합니다. 막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것도 막 비참한 사고로. 자매님 막 너무 우는 거예요. 막 저거 어떻게 얘기할 줄 모르겠다니까요. 그 집 찾아가고 막 펑펑. 목사님 우리 가족은 왜 이래야 되냐고 막. 응? 제가 봐도 막 진짜 막 답답한 상황이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매님 그냥 시편 19편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시편 19편 119잖아요. 119 우리 불났을 때 119 부르잖아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말씀을 계속, 물론 이제 처음에 막 안 들어오죠. 너무 사람이 막 답답하니 말씀 펴도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조금씩 읽어나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해지고 위로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거든요, 주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내가 넘쳐나서 그 위로가 넘쳐나는 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해주고 서로 그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떤 위로의 하나님, 우리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딱 되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응? 불러보세요. 세게 불러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뭐, 아버지 모든 그 자비의 아버지시여, 응? 위로의 하나님이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테네시 그 주 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그 벤 후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못하면 사상아입니다. 사상아로 태어났고 그 부모 없이니까는요 주에서 많은 그 천대를 받고 자랐어요. 천대 받고 살다가 그래서 항상 이 열등감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도 테네시에서 교회 다니다가 정말 이제 말씀을 또 깨닫게 됐고,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열등감이 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출신 성분 때문에 항상 열등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고등학교 땐 그럴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딱 가다가요 그 어깨를 딱 붙잡고 이렇게 애가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붙잡고 너 아버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 누구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얘가 쭈삣하고 딱 하니까는 목사님이 바로 그 지치를 발휘했습니다. 아, 얘가 아버지가 없다라는 걸 딱 느끼고 알았다. 너 아버지 알아. 너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딱 이렇게 한 거야. 이 벤 후프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그때부터 이 벤 후프가 딱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딱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벤 후프가 딱 바뀐 겁니다. 그래서 테네시 주 지사를요 2번이나 했어요. 그 벤 후프라는 사람이 그 목사의 어떤 그 위로의 말을 딱 듣고 그렇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서 다른 데서 또 위로받고 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아버님,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그 위로받고 또 내가 그 위로가 있어야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더 이 마지막 때 형제자매들 서로 위로해주고 다른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이 주님 이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정말 그 우리 삶 가운데 위로자가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위로를 잊지 않고 늘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위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